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1과 2과 3과 다 하셨죠? 다 하셨고, 오늘은 이제 자 26기 진도표인데요. 벌써 이렇게 3루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가 이거 언제 저기 끝나나 뭐 그런 생각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벌써 여기 홈에서 안타를 치셔가지고 벌써 3루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처음 살폈던 discipleship, 그러니까 제자도죠. 제자도를 더블 체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반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401, 402, 403 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나누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직강은 이제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 사랑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함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함께 강의를 듣는 것은 마지막이고요. 이후 402, 403은 제가 강의하지 않고요. 담임 목사님 유튜브로 녹화된 영상들을 보시고 소그룹 모임을 정해진 시간에 모이셔가지고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저기 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401과 사랑의 공동체, 나와 너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글씨를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이재영 성도님, 여기 밑에 글씨를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켜시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디사이플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도, 그렇죠? 제자도에서 하는데,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면, 여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만약, 이거는 이제 만약 if죠, if. 사랑한다면 너희는 뭐다? 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성경 안에 무수히 많은 율법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이 율법 준수가 그만큼 강조되고 있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요,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본말 전도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말 전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주인이 상석에 앉고 그다음에 손님이 하석에 앉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그네가 손님이 상석에 앉고 주인이 밑에 앉아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안식일 논쟁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나중에 정작 중요한 사랑의 실천은 잊어버린 채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래서 정말 안식일이 필요한 사람들, 안식일을 통해서
휴식하고 새 생명을 얻고 충전하고 정말 그러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작 율법을 지키느라 죽을 똥 싸고 그냥 거의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인데 사랑이 뒷전이 되는 율법 준수가 앞서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자체를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게 십계명이고 모세오경에 기록된 460여 개의 율법 규율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아주 바르게 우리가 순서를 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바르게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잘못 배울 수도 있어요. 나만의 방식으로만 사랑할 수도 있고요. 사랑이란 것에 대한 정의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경험해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습득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화로 제가 여기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솝우화죠.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까 해요. 이 우화를 보면은 한 나무가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죠.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일 때는 그늘이 되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그네도 이렇게 해서 놀이터도 되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청소년기 자라니까는 배고프잖아요, 아기가.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서 이 아이가 배고프지 않도록 그렇게 먹을 것을 공급을 해줍니다. 이 아이가 장성하여 결혼도 하고 또 한 가정을 꾸리게 되니까 목재가 필요해요. 집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몸뚱아리를 다 잘라주고 가지를 잘라주고 잎사귀를 잘라주고 이렇게 처량한 모습만 남게 되었지만 이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무는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 노년이 되었어요. 늙어서 왔는데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서 안타까워하던 나무였지만 내가 줄 게 없단다. 그러나 내게 그루터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앉아서 좀 쉬다 가렴 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몸뚱아리까지 이렇게 내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주고 또 주고 베풀고 또 베풀어도 다 아쉬운 마음. 그리고 이 아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이가 뭘 해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 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헬라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로스는 성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거 뭐 영어로도 그쵸? 비슷한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이고 성적인 어떤 이성적인 사랑, 화학적 그런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물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사랑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뭐 이런 사랑들을 우리가 필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요 아가페는 뭐냐면요. 조건이 없어요. 네가 시험 100점 맞았어?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돈을 뭐 400만 원, 500만 원 벌어왔어? 연봉 1억 찍었어? 난 너를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내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거고,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만약에, 이랬으면, 이게 없고요. 그냥 너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게 아가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어떤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서 마일리지를 10만 점을 쌓아야 돼요. 근데 10만 점 못 쌓았어요. 1000점밖에 못 쌓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지 않으실까? 그런데도 사랑하시는 거. 이게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요건과 어떤 상태를 보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보통 사랑도 이렇죠. 요 순서로 가죠. 이렇게 에로스로 시작해서 필리아로 가고요. 나중에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이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그 장은희 권사님 잠깐 그 마이크를 켜시고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봤으면 예, 여기 밑에 세상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과 또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는 시간적인 의미도 될 수 있지만요. 상태적인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뭐가 되면 사랑하고 뭐가 안 되면 안 사랑하고 이거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나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우리를 그냥 호의, 단순한 의리, 단순한 우정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김수현 집사님 요 밑에 있는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여기 로마서 말씀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논리는 뭐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제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혹시라도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혹시라도 세상의 영웅이에요. 그런 어떤 그 지체, 자격, 돈, 상태 이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는 것은 그나마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격 없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은 뭐예요? 죄인은 가치 없는 자이고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하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착하면은 착해서 그런가 보다.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어서 그런가 보다. 뭐면은 뭐여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거를 뭘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사건을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는 뭐예요?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 뭐예요? 여기 있는 말씀을 김교훈 집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까 읽어주셨죠? 그 이재영 성도님이 맨 처음 시작할 때 읽어주신 말씀이 바로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새 계명이에요. 원래 계명은 올드 계명은 뭐예요? 그럼 뉴 테스타먼트가 새 계명이죠. 이게 신약이에요. 새 계명이. 옛날 거는 뭐예요?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이에요. 새 계명이 여기 있으면은 구약은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과 십계명을 바탕으로 한 460여 가지의 부대 규율들, 이게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올드 테스타먼트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알려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거.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과 그 무수한 부대 규율들을 주신 단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새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의 모범들. 이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를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는요, 스승을 닮아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자도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신앙인의 마땅히 해야 할 바는 무엇이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 삶 속에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내가 사랑하겠다,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실천의 가장 좋은 예는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이 여기 보시면은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잖아요.
죽게 생겼어요. 광야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래서 거의 뭐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제사장 누구예요?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보고서는 나도 강도를 만날까 봐 걱정이 돼서 지나가요.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도와줘야 되는데 레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복무하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당시에 사람들이 천대하고 또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이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옆에 있는 낙타에 이 사람을 메어서 여관까지 데려가요. 그곳에서 먹여주고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돈까지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혹시라도 비용이 부족하면은 내가 오는 길에 더 지불하겠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는 이야기.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까? 내가 어떻게 사랑 베풀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하신 거예요.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하고 움직이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가서 뭐 하드 하나라도 사주든지 뭐 500원짜리 하나라도 주든지 그냥 부축이라도 해주든지 뭐라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당시 제자들만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결국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뭐뭐 하지 말라 말라 해서 10가지 10계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10계명이 핵심인데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랑이다. 두 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온전히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뭐 하세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잖아요. 만물을 사랑하셔서 심히 복이 좋으시고 그 복이 좋으셨던 세상 만물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만 봐도 이래요. 자, 신약 성경을 볼까요? 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묻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요. 또 나누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에 10계명과 동일하다. 자, 그래서 한 단어로 율법을 요약하고 한 단어로 성경을 요약하면 아주 간단하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핵심이에요. 사랑은 율법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죄송합니다. 이게 좀 저런 좀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좀 머리가 나쁘고 장애인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머리 나쁘면 구원 못 받아요? 머리 나쁘면은 뭐 신앙생활도 못 해요? 아니면은 뭐 장애가 있고 어디가 불편하면은 예수님 못 믿어요?
예수님 제자 될 수 없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머리 좋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 나쁘다고 다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요. 사랑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핵심이에요. 사랑.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의 실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위계 질서 구조잖아요. 세상에는요. 위계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점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위계 구조 속에서 서로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결국에는 경쟁을 해야 되고 누구 하나를 죽여야 돼요. 밟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경쟁해서 밟고 올라가야 돼요. 또 밟고 올라가야 돼요. 이 위계 질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 위계 질서 구조,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질투할 수밖에 없고 경쟁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뭘까요? 천국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리고 그 형이상학적인 공간, 어떤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다른 세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 그렇게 형이상학적이고 한 공간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바로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서로 섬겨주고요. 서로 희생해주고요.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청소할게. 내가 먼저 해줄게. 그리고요.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화목하고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천국의 하나의 예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지금 이곳에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지를 못할 뿐이에요.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마음껏 누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루어가야 할 하나의 사명이다. 사랑의 공동체는.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없으면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구약 성경이든지 아니면은 신약 성경이든지 이 말씀들은요, 다분히 공동체 중심적인 말씀들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뭐 수련과 수양과 묵상과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모든 것은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또 지파라는 공동체, 오늘날에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이 하나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개개인이 아니에요, 개개인이.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 인식을 탈피해야 된다. 우리 안에 아까 세상적인 위계 질서 구조 속에서 열등의식도 생길 수 있고요. 우월의식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비교해요. 근데 이 비교하는 건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 부탄이라는 나라를 아세요? 네,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지구상 어딘가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되게 못 사는 나라예요.
되게 못 사는 나라인데 그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거의 전 세계 탑 클래스였었거든요. 였었어요. 근데 그 나라의 행복 지수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추측해서 보면은 뭐 재해가 났나? 아니면은 경제 불황이 왔나? 아니면은 뭐 재해가 일어났나? 전쟁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습게도 그 원인은 뭐냐면요. 인터넷의 확대예요. 인터넷의 확대. 이제 부탄의 국민들이 인터넷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였어? 하면서 이제 행복 지수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인데 보다 보면은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열등 의식이 생기게 되고 열등 의식의 반작용으로 우월 의식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공동체를 망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 누굴까요? 이거 예수님이고 이게 베드로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자, 베드로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제 궁금해요. 딴 사람이. 나는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옆에 사람이 궁금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비교 의식과 이런 그런 속에서 불행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것이고 또 이 사명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어떤 자족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 공동체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창조 의식과 구원 신앙의 자아상 확립. 말은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첫 번째는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험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이 다 이렇게 따뜻하지 않아요. 뭐 사생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렸을 때 고아원에 갔을 수도 있고요. 가정이 불우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못 느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참된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주세요. 이거는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존재이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나는 존귀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랑이 불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정에서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정말 하나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 느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그렇게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시다면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각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이 공통 가치가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 자동차 혹은 돈 혹은 요리 이런 거면은 이 공동체는 뭐예요? 동아리죠, 동아리. 동호회죠, 동호회. 그렇죠? 뭐 아니면 등산, 탁구.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의 형제요, 자매요, 공동체로 만난다 하면서 핵심 가치인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세상적인 동아리나 동호회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 과정은 뭐예요? 함께 만나는 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 가치, 하나님이라는 이 공통 분모를 점점 넓혀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고 성숙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점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우리의 재물도 점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삶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점점 키워가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공유해가는 거 이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을 이찬신 권사님 여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래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코워커예요. 코워커. 하나님이 우리 없이도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고맙게도 우리를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에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비교의식. 그걸 없애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과 나의 유니크한 어떤 그 존재 가치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겠다는 어떤 비전, 그 다음에 소명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는 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401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하시게 될 402과 403과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402과는 멘토십. 중요한 거. 나 스스로 깨우칠 수 없죠.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배워야 돼요, 우리는. 나보다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배우고 또 전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멘티가 될 뿐만 아니라 장차 멘토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구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참된 멘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신앙 지식과 신앙 생활과 습관, 공동체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슬기롭게 잘 전달해주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멘토십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마지막은 우리의 비전. 비전 뭐예요? 전도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는 거. 예수님의 지상명령 기억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양을 먹이고 그 양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또 멘토로서의 역할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요거를 잘 나누시고 DDS를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1대1 제자 양육에 대해서 이제 DDS까지 하셨으면은 기초반은 거의 끝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새가족 교육이 맨 처음이 있었고요. 저희 모두. 그 다음에 이제 DDS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하시면은 5월 15일인가요? 그때 이제 그 수료식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료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6월 달에 이제 모집을 또 시작하게 될 건데요. 이제 1대1로 만나서 양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더 심층적으로 그 개인, 그러니까 멘토가 있죠. 1대1 멘토가 있죠. 1대1 멘토를 통해서 교제도 하고 나누면서 또 깊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래서 동반자가 1대1로 만나는 거, 그 다음에 교재가 있어요. 교재를 또 이제 하나 구입하셔야 되고, 또 이제 말씀 공부, 그 다음에 삶을 나누고, 또 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이제 그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일정은 이제 6월 달에 그 광고가 나갈 겁니다. 5월 중순에 우리가 수료식하고 6월 달에 이제 저기 하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때 나오시면 많은 분들께서 요것도 신청하셔서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죠. 코로나가 두려우신 분들은 지금처럼 줌으로도 1대1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DDS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뭐 지금이 10주차죠. 10주차. 10주차까지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그 수료식 때 뵐 거고요. 남은 402, 403도 잘 마치시고 수료식 날 반가운 얼굴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DDS 26기 또 이렇게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조를 이루어 또 함께 강의하며 또 소모임하며 나눔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들이 유익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신앙이 성숙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소모임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